가을 특세 10번째 날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들의 모든 노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겸손해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날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날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날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날도록 하셨네. 평안 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눈빛 밤을 늘 채워주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함께 금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 늘 보호하시네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렇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남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사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길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순례자임을 기억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강건케 하시고 강단으로부터 흐르는 주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더 사랑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내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인지하여 주시고 내려뵙고 주시고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인호 목사님 연단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들을 함께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니 우리 오늘의 주님으로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사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가을 특세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특세를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줌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오늘 힘차게 구호를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구호 준비! 야! 기도하며 전진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청지기로 봉사하는, 하늘보양 향해 가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특세 마지막 날은 피날레를 위해 줌데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에 오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줌으로 접속해 주셔서 특세 피날레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현장 예배 참석을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특세에 더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 나눔 이벤트, 백자 은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통독과 필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독을 녹음하셔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필사를 완성하신 성도님들도 교회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암송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핵심 요절 12개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암송한 것을 촬영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9월 5일부터 16일 오늘까지 핵심 구절 12개이며 기한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순례길 미션지에 기록된 미션을 매일매일 완성해 주시면서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2번의 미션을 완성하면 미션판을 특세 갤러리에 올려주시면 가족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참여 갤러리에 올려주시는 분들에게도 아이스크림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고3 친구들 가운데 특세에 전참하는 친구들에게도 가족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끝까지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 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소식과 나눔들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특세 감사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는 특세연금 봉투를, 가정에서는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줌 인터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먼저 잠깐 줌 인터뷰를 한번 라이브로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줌 인터뷰를 왜 이번에는 안 하냐 이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좀 특별한 부부예요. 좀 저기 멀리서 살고 있는 또 그 삼청년부 출신 신혼부부인데 잠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고 수지 1지역 부부 113 다락방에 속해 있는 박중환, 이은영 성도입니다. 네. 여기 사전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정작 궁금한 게 여기 없어요. 그게 뭐냐면 두 분이 이제 삼청년부 소속이잖아요. 삼청년부는 이제 나이가 많은, 그래서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늦게 결혼을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고, 늦게 결혼하니까 이게 좋더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전 준비된 대답은 없겠지만 한번 잠깐 얘기해 줘 보실래요? 네, 제가 그 IT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는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 계속 묻혀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때 저희 용인지구에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남동생과 함께 더 사랑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청년 안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회복을 경험했고, 또 사람을 보는 눈과 중심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 지체들이 다 좋은 장점들만 보이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또 마침 우연치 않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저희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다시 알게 되어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늦게 만나니까 아쉽죠. 좀 일찍 만났으면 할 생각 안 들었어요? 사랑하는 시간이 이렇게 좀 부족한 건 맞는데, 그래도 서로 이윤영 성도님 생각은 지나니까, 어땠어요? 이윤영 성도 늦게 결혼하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네, 아니, 누구 이윤영 성도한테 물어봤네. 네. 네. 저희가 그래도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랑 여유가 지금 좀 많은 편이어서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혼부부니까 어쨌든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멀리, 그러니까 성북구에서 여기까지 이제 교회도 다니고 이전에는 또 특세도 막 직접 나오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 근처에도 좋은 교회 많을 텐데 굳이 그렇게 여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그 교회 근처에도 저 중형교회 3개가 있는데 그 멀리까지 가는 이유는 제가 그 교회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어서입니다. 다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런 첫 경험을 계속 간직하고 은혜의 말씀을 함께하고자 멀리서도 네. 더 사랑의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다른 좋은 점은 없어요, 더 사랑의 교회가? 네. 일단은 저희 평생의 동역자 아내를 만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삼청년 지체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성도들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네,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끈끈한 공동체가 그렇게 묻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특세도 이렇게 막 이제 전출했다고 예전에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특세를 통해서 참 특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 특세 때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좀 나눠주세요.
이번 특세처럼 한 2주 동안 저희가 베드로전서 전체를 깊이 있게 다뤄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특세 기간 동안에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또 이렇게 간증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성도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미션 이벤트들이 많은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때문에 지금 이제 예배가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순례자로서 그리고 선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크리스천 부부상에 대해서 영적 갈급함이 있었는데요. 또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 예수 믿는 아내에 대해서 그 순종과 또 정결한 행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도 또 목사님 그 예수 믿는 남편에 대한 말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할게요. 네. 참 이렇게 좋은 점도 있는 참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해서 이런 공동체를 유익도 누리는 점도 참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점은 현장에서 뜨겁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인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기도 제목 잠깐 듣고 마무리하죠. 네. 아직 믿지 않으시는 시아버님과 그리고 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가정에도 자녀의 복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네, 박종환. 저는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모두가 이제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모든 성도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함께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너무 아주 그립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 반가운 인터뷰였습니다. 참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또 이 특세에 참여하고 있는 귀한 신혼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반가운 모습을 보며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 사랑하는 부부 늦게 또 결혼을 했지만 주께서 이 사랑이 무르익어가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며 또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주께서 들으시고 먼 곳이지만 그곳에서 충만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떨어져 있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정말 서로를 그리워하고 고대하며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시고 또 성도들을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특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드린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저들의 감사하는 그 모든 제목들 또 간구하는 제목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제목은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가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더 참 무겁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오늘은 더 합니다. 오늘은 더 해요. 오늘은 더 깊은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제 신자는 육체에 회심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갑옷을 입고 항상 죄와 싸울 태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제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의의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준비가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불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 신자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불시험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그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불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자, 불시험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2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먼저 불시험이 왜 오느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불순물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금강석을 뜨거운 불에다가 넣으면은 정금같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하냐면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런 연단의 불시험을 이 세상에서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땅에서 환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불시험을 통과해야 영광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불시험을 만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고난 다 당한다고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네,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예고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불시험이 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즐거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라고 하는가? 자,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네, 첫째로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냐면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을 미워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고난, 여기서 당하는 환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또 알라. 20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에 참여할 때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분의 고난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이 재림의 때죠. 그때에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함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요. 기독교의 구원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베드로 전서에 선행이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제 찾아보라고 해서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이 한번 이번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훗날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싫어한다면 장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이런 환난의 때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또 그 다음 절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14절 상반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네, 자, 불시험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치욕 능력을 당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치욕과 모욕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이렇게 돼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과 모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뜯기고 따귀를 맞으시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보면은 자기의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들이대고 침뱉는 자에게 얼굴을 들이대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모욕과 수치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그 얼굴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수치스럽게 할 수 없는 영광의 영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할 때에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영광의 영이 함께 계셔서 그의 눈이 열려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욕을 상대가 해도 모욕을 안 당하면 됩니다. 치욕적인 언사를 해도 치욕을 당하지 않으면 되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참고 그럴 때 그래서 상대가 그걸 이용하고
그래서 모욕을 하고 그럴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견딜 때 그것이 치욕으로 느끼지 않도록,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칭찬받고 주목받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받는 곳에 함께 하시고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참 으쓱할 수 있지만 거기에 영광의 영, 정작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과연 하나님도 여기 계실까? 하나님도 인정하실까? 이런 의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칭찬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참아낼 때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있어요. 영광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칭찬과 알아줌은 없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주님은 알아주시지, 그러면서 그 영광을 사모하고 즐겁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어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초라해지지도 않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그 고난을 복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부끄러운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네, 그러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다면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 특별히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기의 하나님이 부르심의 경계를 넘어서 남의 일에 지나치게 끼어 참견하고 비방하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작 자기가 해야 되는 분량의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 남의 일에 간섭하고 감나라 콩나라 하면서 비난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가 오히려 이제 정죄받고 판단받으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고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자기도 부끄럽고 교회도 욕을 먹는 그런 고난을 받지 말고, 오히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여기 서신서에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성경 전체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딱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제자라고 복음서에 나오죠.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예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즉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범죄해서 고난 받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은 이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그날에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마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나와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욕을 먹는 시대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밝히면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과 또 수군거림과 손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내가 그런 게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긴다면 주님도 나중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 그냥 어디 놀러 다니면서 집사님, 원사님 이렇게 꼭 부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히지 않고 주저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또 이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런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볼 때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의 능력과 수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능력받을 수 있는데 합당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비천한 자를 이런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시는구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아니 한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는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뿌듯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가장 바닥이고 남들이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시대죠. 이런 시대에 주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죠.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제가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 뭐 남들이 칭찬할 때 드러내는 건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데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선행하면서 온유와 공손함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그들 속에서 야, 너의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쟤 교회 다닌다더니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닌가 보구나. 쟤를 보면 뭔가 있어. 이런 존재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자랑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이럴 때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손해를 보아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러한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더 한 걸음 나가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의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바로 앞에서 말하는 불시험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그들 자기 자신들처럼 죄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모욕하고 거짓 고소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뭐 불신 남편에게 또는 까다로운 상전에게 당하는 이런 고난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방도 당하고 또 거짓 고소도 당하고, 그러나 그 배후엔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고난이 심화돼서 이제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첫 들어올 불시험의 고난, 이게 이제 다가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죠.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시기가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방화의 제목을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박해를 합니다. 화형을 시키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끓는 기름 속에 넣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으로 던지기도 했던 박해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이때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게 네로의 박해를 시작으로 교회는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불시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시험의 때가 왔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걸 예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박해의 의미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예루살렘 거민 중 경건한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는데, 자 그가 누군가 보세요.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과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네, 그 시대에 가증한 일, 우상숭배죠.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경건한 자죠. 이마에 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심판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는가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성소에서부터 거룩하게 하는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로부터? 늙은 자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장로로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권면도 이게 끝나고 5장의 권면이 장로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목사로부터입니다.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순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의미를 좀 더 조명해 보는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먼저 당신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불시험이 왜 오는 것이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박해의 바람이 부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고 계시느냐? 자, 하나님의 집, 이 신령한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각 교회마다 뭐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다 징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재림하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타나서 온 땅을 심판할 재림주가 이미 교회 안에 오셔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징계,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책망하고 때때로는 징계하는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이죠. 말세, 종말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할 그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고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다가올수록 점점 이 땅에는 환난의 바람이 분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고난과 환난은 한편에서는 전 지구적인 재앙입니다. 전 지구적. 그 전 지구적인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 대접을 쏟을 때, 그 재앙들, 그 재앙이 점점 이게 심해지잖아요. 이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이제 환경적 재앙이나 여러 가지 뭐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진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호모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전염병은 이미 이제 인간이 극복하는 단계에 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의 어떤 예고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듯한. 근데 정말 그 유발 하라리가 그런 책을 써놓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보다 더 엄청난 심판이 이 땅에 가속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심판이 더해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교회를 더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편에서 보는 게 그런 거죠. 이상하게 교회를 미워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게 있는데 그 잘못을 몇 배나 부각을 시키죠.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숨겨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나 언론에서 교회의 잘못은 아주 일면에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또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주범이구나, 이 나쁜 인간들,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조사를 해본 게, 예를 들면 교회가 잘못한 건 1인데 언론에 부각돼서 사람이 느끼는 건 막 70, 80의 정도의 잘못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네로 황제가 당시에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의 실정을 덮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참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의 잘못을 이잡듯이 뒤져서 한 개를 10개로 증폭해서 비난하는 이 일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 교회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하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존중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욕하지 말고, 맞붙지 말고, 싸우지 말고, 견디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착한 모습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알고 보니 교회가 그런 존재가 아니어서, 알고 보니 이 교회가 정말 선한 공동체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불의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이런 욕을 막 우리가 먹잖아, 이게 지금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교회들이 계속 정결케 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런 그 시험 속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떨어져 나가겠죠. 또 교회에 대해서 회의도 느끼겠죠. 이런 이 불시험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우리 당장에 제가 그걸 우리 교회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정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면 그 다음은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하던 불신자들 차례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네,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심판을 가지고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을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불신자들에게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많잖아요.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렇게 혹독하게 불로 심판해서 우리를 연단한다면, 저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지 않은,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역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종말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세상은 교회의 비리와 죄를 무슨 티끌 털듯이 잡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무엇인가 잡히면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 이런 어떤 죄악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를 향해 비난하던 자들의 차례가 온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막 혈압을 오리면서 작은 거 가지고 10배로 뻥튀기를 하면서 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비난했던 자들, 그들이 그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혈압을 올렸던 그 진노와 같은 진노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맹렬한 진노로 그들의 숨겨진 모든 은밀한 죄들을 다 드러내고서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있으리요? 의인은 여기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뜨거운 연단의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심판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불로 어떤 인자와 자비도 없는 강력한 심판 아래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그런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계속적으로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바람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불어닥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정결케 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자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실패하지 않는 선한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여기 두 가지죠.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게 항상 반복되는 주제예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온유하고 공손하고 선한 양심으로 흠없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영혼을 의탁한다는 게 뭐죠?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순교할 상황이 되면 선을 끝까지 행하다가 죽어라, 그거예요. 네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다 맡기고 죽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큰 불시험 앞에서 그때 이런 이 고난 속에서 결국 만약에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순교의 고난의 불도 넘어가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기독교를 이교 및 유대교와 대조한 2세기의 문서인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에 당시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와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그냥 체류자들처럼 산다. 남들과 똑같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분담하면서도 체류자들이 겪는 상황을 고스란히 참아낸다.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지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천상의 시민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규정된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법을 능가하는 생활을 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비난을 받는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간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만든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매사에 넉넉히 지낸다.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칭송을 받는다. 욕을 먹어도 복을 빈다. 모욕을 당해도 정중한 태도로 대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행악자로서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을 때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행적이고, 이러한 이 순교적 제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 까닭에 교회는 점점점 영광스럽게, 그러나 동시에 또다시 교회 안에 쉼없이 세상과 세속이 들어올 때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엄청난 불시험의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게 끝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보다 이런 이 베드로 서신의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는 과연 이런 고난의 길을, 이런 순교의 부르심을 갈 수 있을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첫걸음부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데, 순교의 십자가 아직 오지도 않은 거 질 수 있냐 없느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죽음은 둘째 문제고 지금 당장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고난, 이런 거 불평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주를 있는 자리에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순교의 기회가 온다면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 그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그를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매일매일 죽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은 것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같이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조금만 빠르게 합시다.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모든 그를 너를 덮을 때 주께 영광드리겠다. 재물을 비비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할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성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리에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부끄러움을 떨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세 번째, 교회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불시험을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견디게 하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매일 우리 작은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순교자적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의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우리를 영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만나는 불시험이 다가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점점 고난스러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나 이것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교의 신앙을 도와요. 이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우리 이 시간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옷사고 전의 괴로운 날에 옷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말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 주님께 아뢰면서 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을 부여잡고 또 계속 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